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의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정말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마라고 하는 일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납니다. 우리가 출발은 무엇이냐?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하겠어요. 그렇죠.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러 거기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고난과 장애를 다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거기서 다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 해서 거기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는 귀한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기근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상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봐요. 10절.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이 풍요의 땅이었습니까? 정말 좋은 땅에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오긴 했는데 그리고 또한 하란에서 잠시 방황을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에 정말 여기까지 출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당황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름답고 기름지고 기대했던 땅이 아니라 거기서는 바로 황량한 땅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땅이고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잠시 혼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동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피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곳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여기가 바로 이같이 정말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럴싸하게 생각하고 그럴싸하게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취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하면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그리고는 바로 같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래 애굽에 가서 잠시 좀 피했다 오면 되잖아, 내가 잠시 좀 피했다 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또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했다는 것, 이것은 뭐요?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 속에서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기근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있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계획이 포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변경되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에 부딪혀 너무 급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피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위기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잠시 타협했던 그 순간에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잠시 세상 생각을 하고 잠시 타협하는 순간에 그는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담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것은 기근이 있고 황량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잠시 애굽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타협해서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느냐? 애굽 왕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마 그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왕이 바로 나는 죽이고 내 아내를 아내로 삼을 거야. 그리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를 바로 이같이 아내로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칠지도 몰라. 내가 힘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그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에 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담대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왔는데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내 자녀를 많게 하시고 나를 복이 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기근도 역경도 이겨냈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자 내가 기대했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내 생각이 못 미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신뢰가 식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 환경을 잠시 피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니까 불안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12장의 부분의 전반부와 10장 이후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로 이 전반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는 담대히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담대하지만 그러나 세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 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타협을 하게 할 순간,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젖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복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아요. 기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언제 합니까? 기근이 올 때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나면, 기근이 닥치고 나면 내 믿음에 바로 허위와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기근이 닥쳐도 그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안정됐습니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바로 그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왔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더 버텼어야죠. 그런데 막상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막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곳에 가면 무언가 주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때 그는 정말 지금까지 왔던 과정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거기서도 주님이 공급자이시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불안이 오고 그의 삶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 떠나면 염려와 불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불안과 염려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결론을 잃은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했는데 잠시 피했는데 내 삶에 정말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5절과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거짓말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을 밝히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여기까지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12장에 보면요,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정말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그리고 나귀와 낙타, 얼마나 많은지입니까? 지금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는 지금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와서 이제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면 이때 정말 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철렁이는 그런 어떠한 가슴 떨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겠어요. 거짓말에 들통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안정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시킵니다.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부유함이었어요? 그게 정말 만족감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행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그리고 놓칠까 봐 더 힘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얻는 부귀나 영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서 그냥 저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같이 그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저버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붙들기 위해서 바로를 치십니다.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바로 자기 동생이 아니라, 너희 동생이 아니라 자기 아내인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다시 직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를 마지막 코너에 몰아서 우리를 정말 파멸시키려고 하는 파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좀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서 세상에서 잠시 얻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지켜주려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를 데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숙취를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정말 속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가 늘 평탄대로였느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평안하게만 인도했느냐? 아닙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기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또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부르셔서 수치를 당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키 세워서서 또 하란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 헤브론 산지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인생의 그러한 행로를 걸어갈 때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지 말고 어려움이고 힘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그 믿음의 결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 우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잠시 피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잠시 피해서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잠시 피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근이 만날 때 버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헤브론 산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이 기근과 환경에 어려움 당할 때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때 더 하나님 말씀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때 더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윤적 목사님, 정선아 권사님, 이근영 장로님, 김을련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김연욱 권사님, 무명 11전국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정옥순 권사님, 하나님 귀중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으로 삼아주시며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온라인으로 또한 귀중한 물질을 드리는 귀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한 해 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귀중한 아버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귀한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